패러다임 시프트. 두 번째로는 유람선 교회 체질에서 이제 항공모함 체질로 시프트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를 보면 참 기분 좋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도지를 보면 출발이 이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도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와야 됩니다. 사탄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사탄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미국도 아름답고 유럽 가면 더 멋있고 뭐 가는 곳마다 아주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우리 성도들은 그 군대에 속한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서서 마주하는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에 있게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앞에는 세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요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날따라 조금 방심하다가 실패했어요. 별일도 아닌데 화를 냈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이러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먹들먹 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땅을 뺏긴 거예요. 다른 성도들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그 지점만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뺏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후방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 긴장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유람선 신앙에서 항공모함 신앙으로 우리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크루즈를 자주 가요? 자주 갔습니다. 간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주로 시니어들 모시고 갔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입니다. 50년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정말 아낌없이 몸을 던지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지도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이 호텔 건물의 맨 꼭대기 9층에 그때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근데 월사 금식성에 합시다 그러면은 다 모여서 하루 이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요즘은 모이자 그래도 오늘 저녁에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요즘은 뭐 금식, 뭐 기도 이러면 나오는 분들은 꼭 나와요. 그런데 진짜 코빼기도 안 보이는 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못 볼 거예요. 왜 그렇게 환경은 좋아지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414의 일기 잘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혼두라스의 첫 번째 해외 학교를 세울 때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내릴 때는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렇지만은 애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복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아마도 당신들이 얘들 나이였을 때 그 전쟁 직후에 그 가난하고 정말 그 어려웠던 때가 이렇게 아마 오버랩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교회와 또 자식들의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백은 못할지언정 페이 포워드 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달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고한 우리 1세들, 시니어들 좀 쉬게 해드리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숨겨진 목적이 또 하나 있었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시고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시니어들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갔잖아요. 사실 배를 딱 타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주님을 전에 만나긴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미지근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던 분들도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놀러 가고 그냥 뭐 쉬러 가고 하긴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오셨어요. 거기 이제 카톡이 되니까 막 수백 명이 같이 보는 카톡에 어느 분이 이제 자기들만 보는 줄로 알고, 언니 몇 호실로 와요. 거기서 우리 동양화 좀 하게. 전 얼마나 그거 보고
정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웃으셨겠다. 아니 얼마나 솔직해요, 진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할렐루야. 그 한 두 번 이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년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포포딘 사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팬데믹 때 전혀 못했으니까 한번 뉴욕으로 또 초청을 합시다 해서 원래 여기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동안에 뭐 호텔비 오르지 음식값 오르지 뭐 요즘 같은 때 이거 너무 부담된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요새 경제도 힘든가.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까 크루즈. 먹는 거 해결되지, 자는 거 해결되지, 그리고 컨퍼런스룸 얼마든지 큰 방 작은 방 다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음껏 뭐 거기서 엔조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크루즈인데 여기서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크루즈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 트로이 목마 스토리를 아시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목마, 나무떼기로 만든 아무런 힘이 없는 뭐 큰 장난감 정도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감추어진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 뻔한 전쟁을 그 트로이 목마 전략 덕분에 이제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세계사에 나오는데 겉으로는 우리가 크루즈로 가지만 우리가 항공모함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사라지는 법도 없고 없어지는 법도 없고,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것인데, 이제 겉으로만 보고 저 교회는 뭐 항공모함 교회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뭐 실제로는 크루즈만 가더라야.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껍데기는 아시는데 이 속은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즈 가면은 거기 노는 데 아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다 이번에 모시고 오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또 큰 은혜 받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비록 좀 국방색이 좀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고 용어 자체가 전쟁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중에는 교회 와서는 좀 그런 전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군함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그 전쟁의 참상이 끔찍했으면, 그분들에게 그게 트라우마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저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그분의 신발을 신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전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해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계관은
그렇게 아주 평화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혀 역사에서 퇴출되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왕에 싸움이 붙으면 우리는 이겨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훈련, 이기는 훈련.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마 오늘 마지막 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 세 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전방위 선교에서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이시지만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원래가 선교사 출신이시잖아요. 목회하시기 전에 선교사셨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제 선교적 목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하는 곳이면 아프리카, 또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은 뭐 5번이나 갔다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선교회, 또 시로빈 선교회 뭐 등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고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받아들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얘네들은 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거든요. SNS, 인스타그램, 또 왓츠업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뭐 하나 찍어서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팔로워가 생기고 금방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금방 프렌드가 되는 희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려면은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싹싹싹싹이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쉬운 아이들을 우리가 제껴놓고 그냥 엄하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이 무한히 주어져 있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교 전략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요하다.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뉴저지에 와서 미국 국가대표팀하고 한국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죠? 네. 결과는 2대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이 적진 한가운데서 미국 팀의 홈 그라운드에서 했는데 한국 팀이 워낙 잘하더군요. 미국이 FIFA 15위, 대한민국은 FIFA 23위. 그런데도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고 두 번째 골은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으로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한국팀이 계속 밀렸어요. 그래도 골키퍼가 워낙 잘해가지고 2대0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이 414 윈도우 선교를 축구와 비유하면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페널티킥과도 같다.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이다. 8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냥 저 그림은 그냥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00명의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랬을 때 저 노란색 있잖아요. 거기에 80% 이상이 거기다가 나는 저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특정한 나이가 이렇게 몰려서 알아보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이게 나온 거예요. 저 때 애들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구나. 우리가 저거를 그냥 지나치고 저 몇 안 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전해야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 아이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레스큐 185라는 작전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스큐, 구출하자, 185, 이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인구를 보니까 18억 5천만 명. 어떤 분들은 18억 5천 명이라고 대표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정확하게 그 당시 18억 5천만 명,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레스큐 185라는 작전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2009년 9월 요맘때쯤, 16년 전 요맘때쯤,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이라는 모임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 기념사진을 저렇게 찍었는데 약 360명 정도가 모이셨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414 윈도우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저 당시만 해도 저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기 직전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과 루이스 부시 목사님 그 몇몇 분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운동을 1040 윈도우 운동의 그 후속으로 넥스트 페이지로 이제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명명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명칭이 사용된 것인데, 둘째 날 화요일 날 저녁 그 공식 그 예배 시간에 As of today,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운동을 전 세계에 414 윈도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확장시킵시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밤 이 베이비가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 부시 목사님과 김남수 목사님이 산파와 간호사 역할을 그렇게 하시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두 분이 서로 싸우세요. 당신이 산파요, 나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당신이 산파고 나는 그저 옆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싸움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이제 모든 공적인 문서를 보면, 책을 보면 414 윈도우 운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챗GPT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운동은 뭐냐, 어디서 시작이 됐냐 그러면 2009년 9월에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다.
장소는 프라미스 교회당이었다. 전 세계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 역사적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그 이후 16년 동안 여기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정말 like a wildfire,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급속하게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부르 아동 후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사립학교를 세웠잖아요. 2000년도 9월에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풀 가스플 크리스천 스쿨로 그때 33명의 입학생이 있었습니다. 3살 반, 4살 반은 그런 대로 애들이 많이 왔어요. 뭐 취학 전이니까. 킨더가르튼 뭐 적당히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1학년과 2학년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다니려면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와야 되잖아요. 이제 막 오픈한 학교에 역사도 없고 크레딧도 없고 레퓨테이션도 없는데 이거 애를 학교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도 고마운 것은 그 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몇몇 분이 자기 애를, 교회를 믿고 414 윈도우의 비전을 믿고 자기 아이들을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3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3살부터 8학년까지 중학교 과정까지 해서 한 200명의 아이들이 지금 25년째 이 건물에서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세계관이 바뀌고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고 세상에 내보내도 세상이 워낙 파워풀하니까 너무 좀 불안했는데 바로 이거구나.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그 다음에는 해외에다가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그 첫 번째 학교가 바로 혼두라스의 가스다뇨 학교였어요. 지금은 학교가 문이 닫혔지만 그 어간에 참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그곳에 가서 아이들 만나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시고 어느 집사님은 암 투병하는 중에 자기 치료비를 또 선교비로 해서 옐로우 버스를 이렇게 사놓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참 온 교우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첫 번째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 10개의 학교가 곳곳에 그래서 10,0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계속되었고 뮤지컬 선교, 축구 선교, 파워하우스, 항공모함이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로 힘차게 파도를 가르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이 발발했습니다. 3월 셋째 주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섰는데 지난주까지 꽉 찼던 예배당이 갑자기 텅 비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위한 최소의 예배위원만 있고 아무도 없는 우리 이용찬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만 여기저기 앉아 계셨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의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은 뭐 때가 되면 다시 모이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럽 교회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한창 때 크게 지은 건물들이 지금은 노인들 몇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놓쳤기 때문이고. 그런데 갑자기 유럽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1세들이 열심히 흔들었던 이 복음의 깃발, 특별히 414 윈도우 선교의 이 깃발, 이분들이 영원히 사는 분들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이제 다음 사람 누군가가 와서 이 깃발을 이어서 흔들어 줘야 되는데, 군인들도 싸우다가 깃발이 땅에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깃발을 드는 이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깃발 든 사람이 총에 맞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도 총에 맞을 각오하고 빨리 이 깃발을 다시 주워서 들고 나가야 군인들이 보면서 우리 부대가 아직 살아있구나, 더 열심히 잘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깃발이 안 보이면 아이고 이제 뭐 우리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과연 1세들이 지나가면 과연 이 깃발을 누가 흔들 것인가? 어린이와 청소년? 아니에요. 얘네들은 너무 멀리 있어요. 1세들 바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DNA를 그대로 잘 받아서 이 깃발을 계속 흔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1세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1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과연 누가 앉을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414 윈도우 운동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중간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가려면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저절로는 되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위기감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뭐 그렇다고 대안은 없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시작이 됐는데,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1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에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은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수평 선교를 잘 지탱하려면 수직 선교가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이 원심력으로 쫙 뻗어 나가려면 이 구심력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구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 부모와 아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고 그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렇게 내부적으로 활성화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에셀 브리지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썬데이 스쿨을 대륙이라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섬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 섬들이 저렇게 대여섯 개가 있더라고요. 파워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있고, 애프터스쿨이 있고, 서머스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홀리윈이 있어요. 1년의 짧은 기간에 2,000명의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요. 홀리윈 축제.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흩어지면 끝이었는데 이 섬과 대륙 사이에 브릿지를 놓자. 그래서 한 번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자. 이게 이제 에셀 브릿지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파워하우스.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와요.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트,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뮤직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 준다니까 아이들이 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토요일이면 뭐 첼로 배우러 가고 태권도 배우러 가고 바이올린 배우러 가고 뭐 SAT 학원에 가고 그러지만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자녀들은 대부분 언더 미들 클래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무 데도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 아이들을 좀 우리가 먼데 나가기 전에 먼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미 와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뭐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일날도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주일에 나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생겼어요. 그 열매가 스페니쉬 미니스트리예요. 6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겟세마네 채플로 예배 장소가 옮겨졌어요. 장소가 너무 좁아서. 네, 여러분, 세상에 여행이 참 아름다운 여행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행,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세러데이에서 썬데이로 가는 여행이 아닐까. 아이들이 신앙 없이 그냥 토요일 날 교회에 들락날락 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게 되는 아이들과 부모들. 왜 이 여행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행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시간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행이기 때문이죠. 지금 414 윈도우 또 SL 프로젝트의 깃발 아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또 준비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 희년을 이제 곧 지나고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에 승선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번 다가오는 10월 크루즈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잘 섬겨주시고
섬기면서 은혜 받고 또 재충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